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몸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나를 부르셨네. 주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가운데 남아 저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성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마다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며 치유가 되고 놀라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온통 주님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두를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여 우리의 죄되고 삐뚤어지고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가득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영광과 성령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놀라운 경험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홀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
지금까지 또 영원히 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1절 다시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없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박성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애로 타인을 품고 이웃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용납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 여기고 정직하게 행세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아닌 진실과 정의 위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의 정세가 불안한 이때에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나라의 리더들이 탐욕이 아닌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책임감 있는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 위에 주님의 긍휼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 확장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성도들에게 잘 전파되어지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처음으로 떨어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시험이 언제 떨어졌지?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 다 끝내놓고 친구들이랑 앉아갖고 야 우리 뭐 할까 그러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자 그랬어요. 운전면허 시험 뭐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다 붙는 거야. 뭐 80점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일종 면허 시험을 봤는데 78점으로 떨어졌어요. 다른 친구들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져갖고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사실 뭐 떨어질까봐 고민하진 않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쓸데없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절대로 붙을 수 없어 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5년 동안 시험을 안 봤거든요. 제가 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실격자와 합격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실력이 없었고 공부하지 않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오늘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격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 후서를 읽었는데 가장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주 예수가 내 삶에 내 마음에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 정직한 일상이 되었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매일 삶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았어요. 근데 열심을 가지고 은사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밥도 나눠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바울이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하며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 알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질타하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실격자라는 말이지만 사실 개역개정판에는 버림받은 자라고 여러분 읽었습니다. 헬라어에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뭐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뜻이에요. 아까 제가 운전면허 떨어진 것처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가치가 없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적으로 이 말을 쓰자면 구원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누가 저보고 너 구원 없는 사람이야,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천국에 딱 입성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비참할 것 같고, 지금 목사 이렇게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구원이 없냐 이런 말을 들어도 비참할 것 같아요. 무서운 말이죠.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상처받을 것 같아요. 다하나 너는 사는 게 보니까 구원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우리 아내가 가끔 나와 싸우다가 너 목사 맞아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막 기분이 나쁜데, 근데 이 말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까?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빙빙 돌려서. 제대로 너 똑바로 못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여러분 잘 삽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요즘 말대로 말하면 너희는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구제불능이야. 이걸 우리 이번 주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구제불능의 상태로 살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 목사님 다음 주 잘 살면 되죠. 다음 주 구원받은 삶으로 살면 되지. 뭘 그걸 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지난주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왜 지지난주는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그냥 비슷비슷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하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갔을 때 여전히 너희들이 이전에 했던 내가 편지 보냈을 때 모습과 똑같다면 나는 너무너무 실망할 거야. 난 너희들한테 말할 거야. 너희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넌 말뿐인 신앙이라고. 돌려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돌려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남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8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실격자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짐작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울이 앞에 12장과 11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갔을 때 이전과 같은 모습이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면, 이웃을 무시하는 모습이면, 서로에게 나눔이 없는 모습이면, 사랑이 사라진 상태라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라면 너희는 실격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죄가 만연한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 주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는 실격자다. 너희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집에, 직장에, 마음에 방문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격자입니까? 아니면 합격자입니까? 사실 우리 마음의 이지, 우리 마음의 여전히,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삶터에, 우리 관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매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지었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모습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 표대를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때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때 그 잘못을 짓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똑같다면, 어제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여전히 같다면 뭔가 좀 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유치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냥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 가야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초밥집을 갔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아무도 없고 나랑 어떤 분이 저 앞에 앉아 계셔.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식사하러 오신 분 같아. 근데 초밥집 왔는데 장국 하나하고 밥 하나를 드시더니 그걸 막 밥에 말아서 막 드시더라. 또 유심히 쳐다봤잖아. 그러더니 그 저 장국 다 드신 다음에 초밥을 드시겠구나. 그런데 새우튀김 한 6개인가? 맞지? 6개 정도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드셔. 새우튀김 막 드시는데 하나는 앞에부터 드시고 하나는 꼬리부터 드시고 하나도 안 남기셨어. 근데 막 이게 여기가 막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웠다가 막 뭐 이렇게 막 되게 분주해. 아, 저분은 누굴까? 저분 가신 다음에 꼭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기 전에 자기 자리를 치우신다고 새우튀김이 쫙 깔려 있는데 자기 딴 치우시는 거. 어떻게 치우냐면,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모아서 가까이 딱 들이잖아. 그 사람은 다 밖으로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책상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밖에 튀김이 막 튀겨 있는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막 버리더라고. 모자른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야, 저분 누구야? 했더니 조금 부족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장이 멈췄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타자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점검해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알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버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칠래.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다 선교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을게. 사실 이제 좀 성숙도 했고 고린도 교회가 부자고 그러니까 좀 돈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토록 바울이 극도로 너희들한테는 안 받을 거야 조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군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만한 그릇이 못 돼서 그래요. 복음의 삭스로, 복음으로 내가 전도해서 수고한 만큼 받는다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해요. 그들은 미성숙됐고요, 변화가 더디고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면 혹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쓰겠다. 내가 쓸게. 너희들 뭐 쓸 생각하지 마. 내가 그냥 힘들게 어렵게 벌어서 쓸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걸 너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부담 갖지도 마. 참 대단하죠? 바울이 어디까지 내려갈 작정인지 이거 보면 나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난 나갔다 버렸을 거야. 아, 그만해. 얘네들은 안 되겠어. 뭐 이렇게까지 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깊이, 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만날 때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과 무질서와 교만이 넘쳐난다면 나는 너무나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장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죠? 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제발 더 사랑할 테니 변화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은 오늘 8장부터 9장까지 어떤 사람이 실격자인지 합격자인지 안다라고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썼죠? 가장 바울이 쓰지 않기로 한 것 중에 이 본문인데 저도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8장과 9장에 보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합니다라고 한 온 교회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상업지역이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사는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밥도 먹고 지 것만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나눔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구제언금을 하는데 생색내기 수준만 한다는 거야. 바울이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타이르듯 얘기합니다. 9장 6절에 적게 심은 사람은요 적게 거두고요 많은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둬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지. 7절에 각자의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하고요 아까워서 하면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많이 내는데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내라는 거야.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헌금 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진심으로 내 감사와 내 삶에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가 정말 가볍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하시되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가 가진 돈주머니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헌금 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해서 내가 이 말을 여기서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드리고 더 많이 주시면 또 드리는 거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삭제하고 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싫어서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합격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의 돈주머니를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계산할 겁니까? 왜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구역의 11조는 끝났고 신약시대야, 그럼 낼 수 있을 만큼만 내자, 이것도 은혜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목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수익 가장 낮은 수준인 10분의 1만 내는 겁니다. 더 많이 내면 혹 교회 권력을 좌지우지할까 봐, 내가 많이 냈다고 자랑할까 봐 그냥 10분의 1만,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만 내는 것으로 주 앞에 헌신한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다 헌금을 하는 것이 나의 물질이 쓰이는 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또 안 내면 또 목사님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잖아.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 전도사 때 35만 원 받았다니까. 35만 원을 받아서 내가 11조가 얼마 하면 돼? 3만 5천 원 하면 돼. 나랑 같이 있는 두 전도사는 같이 35만 원씩 하는데 그 다음 년에 신앙에 열심히 전도사가 하나가 들어왔어. 걔도 35만 원 받았는데 걔는 4만 원을 내는 거야.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그거를 사무원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성 목사님이랑 박유식 목사님 3만 5천 원 내는데 박거시기 목사님은 4만 원 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난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고, 너 왜 4만 원 내?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전 제 믿음이, 너 때문에 나 5천 원 더 내게 생겼잖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야. 생색내기 위해서. 나 이거 드린다. 기쁨으로 드리는 변화가 여러분 삶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정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은 주님이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헌금 얘기하면 막 고개가 숙여지거든. 또 괜히 또 이런 얘기 하나.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요. 아마도 이건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이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쓰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성도들, 그리고 비방거리고 수군거리고 교만하며 무질서한 싸움을 시기하는 성도들에게 이 권위는 징계요, 엄한 다스림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매일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위란 사랑과 은혜가 더 깊게 나눠지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에 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권위는 앞에 전자 야단치고 심판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다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건 엄한 건 싫어.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합격자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어. 난 너희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어. 함께 가자.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자. 이 땅에 너와 내가 합격자가 되어서 변화자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합격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궁핍과 힘든 가운데도 주 앞에 드리는 나눔과 물질이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성실히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엄하게 야단치고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의 삶이 되어 기쁨을 누리고 바울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합격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나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그건 실격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거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한 일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삶이 없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가득하다면 차라리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주님, 우리 매일 주 앞에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 죄 앞에 그 절대적으로 미워하고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함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내가 그거 알지? 설교할 때 여러분 보면서 하잖아. 지난주에 최선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앞에 어떤 목사 막 비판하면서 그래 알았어 나도 해라 그랬더니 얘기도 안 하고 와갖고 내가 원래 안 보면 이렇게 이쪽만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본 거야.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여러분 실격자가 될 것입니까? 일상에서 합격자가 될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상태로 보내고 있는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의 드림과 물질의 드림이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먼저가 되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여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되기를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께서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만 찬예식 하겠습니다. 여는 기도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인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몹시 슬퍼합니다. 때로는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범했고 이 때문에 주의 분노와 노여움을 격밟게 하였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 앞에 분급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성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시간, 드린 마음,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필리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3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여름성경학교가 우리처럼 뭐 며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대. 그래서 그 중에 하루 저희 교회가 간식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린다고 선교사님 연락 주셨습니다. 5월 주제는 일상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함께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함께 공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번 주 범위니까 좀 어려운데 문제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잘 한 주 한 주씩 읽었으면 좋겠고 8장까지 읽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장씩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매일 8시에 여러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나누고 또 찬양도 올리고 감사도 올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교회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5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화 감동의 그 은혜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일상에서 거룩히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